할 말씀 맞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갔을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9절서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는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로 두 맹인이었죠. 그 맹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하죠. 그 부르짖은 내용이 뭐냐면 바로 30절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예수님께 기도하는지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으로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지요. 자, 우리 한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특별히 마태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장소를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반적인 사건 가운데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건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랍게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선언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오늘의 사건이 어디서 기록되는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29절에 보니까 바로 여리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전쟁했던 나라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도시가 여리고였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여리고가 다른 어떠한 성보다도 가장 강력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후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에 터를 다진다거나 그리고 성문을 건축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선언을 있고 난 후에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 여리고 성에 자기의 성을 짓기 위해서 터를 쌓고 여러분 성문을 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예언처럼 터전을 잡을 때 첫째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성문을 지을 때 또 다른 그의 자녀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호수아의 그 저주, 여호수아의 그 선포가 여전히 존재했던 도시가 바로 여리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리고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은근히 퍼져 있는 그 땅에서 무언가를 행했을 때 조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도시가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옛날에 여리고성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소수의 인원으로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겸 여리고성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신혼여행으로 성지순례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은혜는 너무 됐습니다. 너무나 은혜였고 가는 곳곳마다 여기를 예수님이 거니셨구나, 여기를 예수님이 만지셨구나, 그냥 걷는 것 자체가 은혜였어요. 근데 여리고성에 갔는데 그때의 그 여리고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그 징계를 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요, 그냥 걷더라도 혹시나 내가 무의식적으로 여리고성의 그 땅을 디디면서 다지면서 성의 그 기초를 다지는 듯한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혹 내가 장난삼아 거기다가 이렇게 돌을 쌓을 때도 혹시 이 돌이 그 성문을 짓는 어떤 하나의 초석이 되는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제가 여리고성에 갔을 때에는 항상 그렇게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여리고성에 이 두 맹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저주받은 땅, 징계받은 땅에 맹인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맹인이라는 이 질병은 고칠 수가 없는 질병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그 시대에는 이 맹인은 평생 이 맹인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징계받은 땅, 그 여리고성에 이 맹인들이 눈을 뜨는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주받은 땅, 아무리 징계받은 땅,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여러분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태,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환경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환경이 정말로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환경이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그 어떤 기적과 능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순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순간 여호와께 손을 올릴 때,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최고의 기적, 최고의 역전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어날 것만 같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이런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아름답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최악의 방해도 뚫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금 소리친다는 얘기는 그의 한계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여러분 좀 누가 좀 도와주고 좀 협력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도와주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위로가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인가?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기서 무리란 얘기는 예수님은 항상 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말은 그들도 여리고성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러면 같은 여러분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으로서 맹인의 부르짖음을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좀 어떻게 격려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가장 멀리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수가 지금 꾸짖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무리가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께 가까이 전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열정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방해 요소예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되는 지금 상황 가운데 그 응답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꾸짖어 잠잠하라 했을 때, 여러분이 꾸짖다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들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너에게는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긍휼이 절대로 가지 못할 맹인들인 주제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소리를 왜 시끄럽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지금 계속해서 그들을 경멸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런 반응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들은 더 소리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이 더 소리질렀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은 절대로 나의 이 기도,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런 무시와 외면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우리 부르짖는 우리를 절대로 등 돌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크게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방해 요소, 그 방해 요소를 뚫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뚫어낸다는 얘기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부르짖는 자의 그 목소리를 듣고 계시며 부르짖는 자의 그 한숨과 신음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방해도 전부 다 뚫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부르짖음은요, 결국 도와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무리가 다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그 주님께 울부짖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32절. 자,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짖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머물며 서서 그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자, 본문에 보니까 뭐랍니까? 예수님이 머물러 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방향이 있었어요. 가고자 하시는 방향이 있었다고요. 그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어 서셨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그 걸음, 자신을 향했던, 자기에게 다가오지도 않았던 그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나에게 걸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요소가 뭐였습니까?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상태, 아무리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치 주님에게조차도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는, 주님은 바로 그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기적은 결국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어 서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결국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도 뚫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맹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곧 보게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맹인은 어떻게 보면요, 그냥 맹인의 삶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과학의학으로도 맹인이 눈뜬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맹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맹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는 지금 이 상태, 이 아픔을 영원히 그냥 인내하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이 한계의 그 그늘 아래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이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곧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기도는 모든 불가능을 뚫어냅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게 될까? 라고 의심하는 것조차 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믿음의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무릎 꿇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기도가 그들의 삶과 인생을 바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 다시 우리는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나오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많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강건함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